오늘은 제목을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네, 복음이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복음이라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그 복음이란 단어로 한번 픽트리에서 찾아봤더니 한 118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118번.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네이버 지식인에는 뭐라고 나올까? 네이버 지식에다가 한번 복음이라고 찾아봤더니, 복음이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요,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대부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지금 네이버에서 찾은 이 내용대로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고 또 내가 살아난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집의 이름도 복음성가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들으셨죠?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런 해석이 맞긴 하지만 이 해석은 수박의 겉만을 핥은 해석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해석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해석을 쓴 사람이 어떤 그 의도와 그 속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해석만 우리가 딱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수박의 겉만은 핥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 머리로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별로 그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 이런 수박의 겉만을 가지고 가서 이거 맛 좀 보세요 하니까 그걸 맛본 다른 누구도 그래? 그게 기쁜 건가? 그게 복음인가? 그렇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준이 그냥 겉에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겉만 핥고서 이거 맛 좀 보세요 하기 때문에 그다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깊은 그런 기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무슨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이러려고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제게 깨달아진 복음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의 원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앙겔리오, 기쁜 소식입니다. 저번에 남은순 집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정 예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기쁘냐라고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저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니? 라고 했더니 성열이는 뭐 먹을래? 이 말이 가장 좋대요. 먹을래? 뭐 먹을래? 네, 뭐 먹을래? 아니면은 뭐 먹을 거 있으니까 와서 먹어. 이런 이제 얘기가 제일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당시에는 다정이는 얼버무려서 못 물어봤는데 오늘 다시 물어봤어요. 카톡으로. 다정아, 너는 엄마한테 무슨 말 들을 때가 제일 좋아? 이랬더니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봐 이랬더니 더 놀다 와. 더 놀다 와,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더라고요. 네, 아직 담비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오늘이나 내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담비도 비슷한 거 아닐까? 게임 더해라든지 이런 종류가 아닐까. 네, 아이들에게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해 줬을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왔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처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은, 성경에 나오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식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소식인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겉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다지 뭐 기쁘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죠. 수박의 겉을 맛보고서 오 이런 맛이 있어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수박의 안에 그 달달한 맛을 봤을 때 뭐 시원하다라든지 달달하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가 저한테 물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 뭐 어떻게 됐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 어떻다고, 나 별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솔직한 거예요. 진짜 솔직한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찬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찬양하지만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어떤 가사만 보면 괜히 막 눈물 나고 왠지 모를 감정에 취하고 음악에 취해서 드려지는 예배도 사실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막 하지만 실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물건이 어디에다 쓰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선물이니까 받았으니까 좋기는 한데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장식장에 넣어놓거나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그 용도를 아니까. 용도를 알고 쓸 때에 정말 감사하고 또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기쁘다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장식장에 넣어놓고는 기쁘다고 하니까 기쁜 거구나, 왜 맛을 못 봤거든요. 효능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와 예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무슨 나에게 어떤 효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쁜 소식,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서로 나눔으로써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되고 또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이 말씀에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우리를 부르신 그의 부르심은 뭐냐면 행위로 하지 않았다.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대로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왜? 행위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별로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와닿을 때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행위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았더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호흡을 가진 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어도 우리가 이것이 복음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내가라는 먼저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서는, 내가 정말 어떤 인간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복음이 와도 복음을 알아보지 못해요. 기쁜 소식이 다가와도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행위로서는, 나의 가진 행위로서는 도무지 이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자인데, 그런 나에게 어느 날 불현듯 아무런 조건도 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가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자인데 나에게 자녀라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경험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오는 것이죠. 아, 행위로서는 절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대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스스로 된 자이고 나는 받을 만한 자이고 나는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주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만하시지 라고 한다면 복음이 왔을 때 그것은 그다지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왜? 내가 한 게 있는데요. 그냥 그것은 일한 자가 당연히 받는 삭스로 느껴질 뿐이죠. 로마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일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죠. 내가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은혜가 자기 앞에 와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그것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곧 예수시고 예수는 곧 은혜인 것이고 어둠은 곧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가진 자는요,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낭망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패배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두워진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또한 흑암일 때에 비로소 복음으로 오신 그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내가 일한 것으로 삭슬 받는 그 수준인 거예요. 빛이 왔지만 나의 어두움과 섞여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전혀 혼합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또 아닌 것도 같고 약간 이렇게 어떤 이렇게 혼합의 상태인 거예요. 저녁처럼 어슴푸레한 낮도 밤도 아닌. 다시 이제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원어로 보면요, 경건하지 않다는 뜻이 뭐냐면 사악하다라는 뜻까지 갖고 있습니다. 사악하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되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경건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즉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사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의로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일을 하고 삭슬받는 그 구조인 것이지, 일을 하지 않고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 상태. 왜?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예수가 오심으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상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자,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계속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거 그냥 문자로만 봐도 되게 기쁜 소식 아닌가요? 이 세상은 내가 일을 얼만큼 했느냐를 따져서 그 양만큼 값을 쳐주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습니다. 월차 있잖아요. 월차.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일 안 했는데 그 하루치 값 주잖아요. 저는 알바라서 하루 빠지면 그냥 일당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월차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을 안 했는데도 일한 걸로 쳐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유로 치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우리가 이 말씀을 포도원 비유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에 일찍 와서 일한 자나 나중에 와서 일한 자나,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완전히 틀린 말이죠. 나중에 온 사람이 덜 받아야죠.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주잖아요. 왜?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 먼저 온 자들이 이제 불평하는 장면이 20장 12절에 나오는데,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 뭐냐면 자기의 수고에 대한 값, 그것을 주인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수고에 대한 값, 나의 수고, 나의 목,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하는 자들, 그야말로 일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삭슬 바라는 자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잊었냐면 그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것을 지금 잊었어요. 자기의 구조로 지금 주인을 악하다고 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것은 본질의 것이죠. 가장 작은 것. 그러나 가장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원을 가졌다고 생각해 봤을 때 1,000원에서 10원이 빠지면 1,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10원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1,000원 중에 10원은. 그런데 그 10원이 없으면 1,000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작은 10원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1,000원이 되는 것인데 그 작은 거 하나,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0원이 아닌 거예요. 본질을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39절부터. 이 얘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라는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너는 참 귀한 것을 택했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는 좀 잘못했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42절에 그 한 가지, 즉 본질을 취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행위, 나의 열심으로 삭슬받는 구조에 대한 책망을 마르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마르다처럼 손님 대접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냐 아니면 주방에 있었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본질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문자대로만 취하면 전부 말씀만 들어야죠. 전부 다 마리아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저는 밥 준비하는데 그럼 저는 지금 1년 동안 마르다만 한 거예요.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밥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제가 그 한 가지로 행하고 있다라면 저는 발치에 앉은, 주님 발치에 앉은 마리아와 같은 것이고,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모양은 갖고 있으나 그 안에 자기의 유익과 만족에 의한 동기가 있다라면 그는 마르다인 거예요.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르다의 영을 갖게 되면요, 삭슬바라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포도원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뭐는 잊었어요? 언약은 잊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 그 언약은 잊어버린 것이죠. 즉 매매하는 구조를 갖게 되고 계산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구조가 아마 끝까지 가지 않나, 정말 끝까지 가지 않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깨달아졌다고 해서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계속 쭉 같이 가는 구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우리를 행위대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다가 기쁜 소식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타났대요. 언제 나타나셨냐면 우리가 행위의 밤이 되었을 때, 행위로서는 더 이상은 나의 행위에서 끄집어낼 것이 없어. 너무 이제는 악이고 그 악이 관영해야지.
악이 관영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빛으로 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사망을 패하시고, 그것이 사망이에요.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조가 바로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바로 곧 행위인 것이고요. 그것을 패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복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지금 10절에 읽은 것처럼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건 다 썩어요. 오늘 내가 뭘 결심한다고 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막 신앙생활을 엄청 잘할 거야. 뭘 할 거야. 며칠 안 가요. 썩어요. 내일 되면 바뀌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로부터 오신 그 복음은요, 행위로부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썩고 변하고 변질되고 막 냄새나고 하는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 기쁜 소식, 너희들의 행위는 다 썩고 다 배설물이야, 너희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게 완전히 깨달아졌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기대하지 않아요. 또 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 행위로서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11절을 계속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제가 그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저의 행위로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었는데, 어느 날 내가 주를 찾았을 때에 어떤 행위와 공로로 내가 무슨 우리 아버지처럼 성경을 10번 써가지고 그 공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막 엄청 잘 전혀 없었어요. 전혀. 저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 랄라리 신자에다가 정말로 있을 저의 그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건 저에게 빛이셨고 그야말로 복음이셨던 거예요. 행위로 치자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행위로서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던 거야. 그런데 기다리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완전히 어둠에 거할 때까지. 완전히 어둠에 거하니까 주를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언제 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어둠이 됐을 때 비로소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계속 수박 겉만 가지고서 맛 좀 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하심이 뭡니까? 바로 행위로 받는 심판, 율법. 그것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행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그 문서를 도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묶을 그것이 없다. 우리가 행위로서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법이 다 있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 율법 증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나를 거두고 나를 내가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그 법이 효력을 내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그거를 아예 버리셨어요. 이렇게 버려갖고 완전히 불태워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절고 있는 자, 또 어둠과 흑암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뭐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고요, 보여지는 것으로, 또 다른 중독자이거나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모든 세상이 행위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행위로 계속 묶는 거예요, 사람을. 이런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행위로, 우리가 상대를 계속 행위로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못 돼요. 그렇다고 막 노력으로 저 행위를 내가 부인해야지, 행위를 보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내 안에 오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를 바라봄으로 그 겉에 나타난 그 행위로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한 형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아직 이 수준은 안 됩니다. 저도 아직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판단하고 또 내 자신을 정죄할 때도 있고, 아직은 저도 그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기도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나 하나구나, 내 자신이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내 옆에 사람, 내 형제,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변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복음을 그에게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가 변하지 못하는 거구나. 계속 그 행위만 보면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생각을 다시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변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절로 애통함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요. 왜? 내 행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실족시키지도 않아요. 왜? 행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행위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 대다 보면은 나를 실족시킬 뿐더러 남을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만 깨달아지냐면, 그 밑에 말씀에 계속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은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만 나타나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내가 병든 자라고 하는 자에게만 이 복음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다 겉이에요, 겉.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위에는 눈이 멀게 하시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눈이 떴잖아요. 선악이 눈을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우리는 계속 행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이 멀길 원해요. 행위에는 눈이 멀게 하시고 본질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오늘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보길 원합니다. 그 선악과를 떴던 그 탐욕의 눈은 멀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행위를 보았던 자들은 그를 정죄했어요.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랬냐, 막 정죄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 뒤에 감추어진 마리아의 그 본질의 그 안의 것을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눈을 떴느냐에 따라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위의 눈을 감게 해달라고, 선악과를 먹고 떠진 이 눈이 이제는 멀어서 주의 본질로 행하는 눈을 뜨게 하여야지만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정말 전원자 맹인 이들을 건져내지 않겠는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아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선악의 눈을 뜨고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으며 무슨 전도를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맹인 되기 원합니다. 그 선악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